우리 함께 볼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네노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디모데 전서를 나가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그리고 연이어서 있는 디도서는 역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하죠. 왜냐하면은 바울이 젊은 목회자에게 주는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젊은 목회자였죠. 근데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리더급의 교회였거든요. 지도적인 교회예요. 지도적 위치에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 가운데 영지주의자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면서 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 너무나 중요한 이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고 바르게 교훈하도록 그곳에 남겨둔 것이죠. 그 이후에 바울이 바로 그 에베소 교회로 돌아오려고 했지만은 여의치 않아서 이제 편지로서 이제 이 젊은 목회자가 감당하기에는 그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를 이제 편지로서 돕고자 이 디모데 전후서를 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어떤 말씀을 증거했느냐. 사실 저도 이제 목회자치고는 젊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그리고 이 디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목회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여기는 목회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역할이라든가 직분자들의 역할 그리고 바른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입니다. 3절을 보니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했듯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디모데 보고 이곳에 머물려고 하는 것은 많은 이단 사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어떤 이단 사상입니까? 첫 번째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죠.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봤죠. 이제까지 바울 서신을 보면서 이제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가 무엇인가요? 이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영지주의입니다. 이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요. 이제 되게 웃기는 거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가거나 또는 그 완전히 반대인 육체적 쾌락주의로 갑니다. 왜요? 육신은 필요 없고 영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정말로 이단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신성은 인정하지만은 그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은 완전한 이단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 너무나 중요한 에베소 교회에 만연해 있었거든요.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4절부터 쭉 보면은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한다고 했죠. 신하라는 것은 말씀을 끊임없이 자꾸만 꾸며내는 거예요. 막 과장되게. 그리고 끝없는 족보는 뭐냐면요. 자신들이 이제 혈통적으로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보고 있잖아요.
그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구약에 나오는 성경의 유명한 인물들과 자신들을 억지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이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다 이러면서 거기에 막 몰두하면서 그거를 자기의 의로 삼고 공의로 삼고 우리는 선민이다, 이런 사상이 만연히 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하나님의 경륜이 뭡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좁은 의미로 뭘 말하냐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게 된다는 것이죠. 별로 이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훈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교훈의 목적은 뭐예요? 바른 교훈이죠. 우리가 첫 번째로 본 것은 이제 다른 교훈이고요. 이 바른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청결한 마음과,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제 두 가지 마음을 품지 않는 거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선한 양심과. 선한 양심이란 것은 뭡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으로부터 출발해서 선악을 이제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죠. 그리고 그런 정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 가운데 가고 있는지 스스로 자신을 파악할 수 있는 그 힘,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힘, 그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자신을 정확하게 판단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그런 배교자들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고 했죠, 바울이.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는 복음이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라고 하면서 삶은 완전히 다른 곳으로, 양심이, 우리가 그런 말도 하잖아요, 세상적으로도. 야, 진짜 양심 없다, 그렇죠? 그렇게 가는데 자신은 몰라요. 그리고 뭡니까? 그것이 결국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와야 되는데 무엇입니까?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 영원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구원이잖아요. 그 사랑이잖아요. 그것이 절대로 이 가운데서는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난 헛된 말에 빠져. 이 믿음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에서 벗어난 헛된 말에 빠진다고 했죠. 이 헛된 말은 무엇입니까? 공허한 이야기예요. 허탄한 짓거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주석을 살펴보면 뭐라고 했냐면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설득하기 위해서 많은 용어들을 만들어내는데 아무도 올바른 길로 인도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보니까.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했냐, 사람이 만든 많은 용어들이 사람들의 주의를 끌 수는 있지만은 그것들이 덕을 세우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헛된 것이라고 칼빈이 말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알고 누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헛된 말에 빠져 7절에 보니까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말은 많이 하는데요, 결국은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이제 율법을 무조건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율법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고 했죠. 이렇게 말하니까 또 여기서 옳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야,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 안 지키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 이렇게 또 해석을 해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원래는 하나님 떠난 죄인이었잖아요. 우리의 과거를 보면은,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그리고 이렇게 우상 섬기고 그랬던 거 다 생각하면은 우리는 사실 죄인 중에 죄인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묻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율법적으로 묻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교훈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 정말로 바른 교훈이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받은 축복은 무엇입니까? 은혜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이 대지가 제일 중요해요. 은혜로 부름을 받은 자.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 축복 가운데로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요, 완전히 핍박자요, 박해자였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긍휼이 풍성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이더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믿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누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계속 고백을 하죠. 15절에 보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신 것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진리의 복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나같이 유명했죠. 바울이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사울 시절에.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돌을 던지고 그것의 모든 권세를 가졌던 것이 사울이었거든요. 그 바울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된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하여서. 그러면서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를 돌아봐도, 그리고 나의 현재를 봤을 때, 앞으로의 미래도 내가 봤을 때 오직 내가 할 것은 뭐밖에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로 충만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가 은혜로 부름받은 자가 누릴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할 것은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면은 이제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죠. 뭔가 애정을 담아서 말합니다.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기서 그 전에 지도한 예언이라는 것은 이제 추측인데요. 아마도 이 디모데를 기름 부어서 이제 목회자로 세울 때, 그때 이제 증거했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뭐해라?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왜 선한 싸움입니까? 목표가 사단의 권세를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혈육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오라고 했죠. 그러면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받은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죠.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있죠. 우리가 에베소서를 예전에 같이 강단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봤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러면 19절은 무엇입니까? 19절을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죠. 근데 믿음과 착한 양심은 떨어질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무시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릇된 행동, 죄악된 행동, 도덕적인 부패, 이것은 결국 뭐예요? 영적인 파멸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벵겔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고귀한 향유고 착한 양심은 그것을 담는 그릇과 같다고 했죠. 어찌 믿음이 있는데 양심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어찌 믿음이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죄악된 삶을 살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직접 이제 사람의 이름을 말하죠. 이게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후메네오는 이제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거론되는데 이제 이미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낙심하게 되죠. 그러면서 도덕적으로 타락되고 헛된 말과 함부로 입을 놀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주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말을 말하고서 이들을 정죄한 것 같이 보이는데 결국 이것은 뭐예요? 그들 스스로 회개하도록,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그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지명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예배 때 함께 살펴봤잖아요. 정말로 죄악은 미워하되 사랑으로 행하라고 했죠. 그것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게 망신을 주기 위해서 여기 써놓은 것이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죄를 깨닫고 이제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요? 사랑을 가지고 이들에게 말씀을 줬던 것이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결론은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제 뭐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만은 결국은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순수한 복음을,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 무너뜨릴까? 이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을 어떻게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무너뜨릴까?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입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겠죠.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기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무슨 힘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혈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충만해져야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수예배 때 살펴봤듯이 저는 그 말씀이 계속 마음에 와닿는데 무엇입니까? 형제 애를 가지고,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한 가족이요, 한 지체가 아니라 정말 한국교회와 전 세계교회 주님의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은 다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살리는 그 힘과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위에서 지배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지배하려고 해요. 위에서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살리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며 도우며 하나님 원하시는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손님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